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하신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인생의 삶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또 인류의 모든 역사를 구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벌써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참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그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네?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크리스찬이 당연히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당연히 기도하는 것, 그건 평범한 얘기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안다는 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이사야서 45장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이어서 이 45장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50년 후에 되어질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이 45장은 한 인물을 지칭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100년 후에 될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오늘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31년 전에 우리 교회 부엌에서 권사님들하고 함께 같이
성전 건축하면은 나는 이만큼 헌금할 거야. 나는 이만큼 할 거야. 그렇게 서로들 뭐 헌금을 작정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헌금을 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31년 전에 그 교회 부엌에서 얘기했던 것이 또렷이 며칠 전에 떠오르게 하더라는. 근데 너무 그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더라고. 너 그거 헌금해야지. 나 작정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막 권사님들끼리 그 얘기했던 것까지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근데 사실은 어느 때 이게 떠올랐느냐? 사실은 내년에 한국에 여행을 가시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돈을 모아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딱 떠오르면서 그것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시냐. 31년 전에 뭐 내가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나 그렇게 할래 하고 그냥 같이 대화했던 것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권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셨는데. 예? 목사님, 저 이 드린 거에 10배, 100배로 드리게 해주세요. 90 먹으신 권사님이요. 내후년이면 90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더 쓰임 받고 싶어 한다니까.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더 기쁜. 작은 액수도 아니에요. 권사님에게는 큰 액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연세가 90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31년 전에 그렇게 권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던 것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그게 너무 귀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혹시 떠오를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남이 떠올랐다고만 그러지 말고, 그랬구나 그러지 말고. 그만큼 부부가 서로 얘기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끼리 같이 얘기하는 것까지.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모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서 7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암흑의 시기를 겪을 때도 그런 시기가 다 오게 될 거라는.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고는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방 왕을 세워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앞이 정말 앞날이 불투명하고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스케줄은
구체적으로 다 계획한 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한 인물이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그 이방의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이제 큰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열방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뭐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랬습니다.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러니까 왕들이 고레스 앞에서 완전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예? 이 허리를 푼다는 것은요, 맥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앞에 다 항복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이 표현은 힘없는 자에게 힘을 줄 때 사용하는 거죠. 내가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는 것은 이제 열방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고레스에게 힘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게 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교회로,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고레스를 세워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건국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부강케 했던 왕들, 또 대통령, 이 국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해방 후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질 수도 있었고 민주주의 국가도 세워질 수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격변기였습니다.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낸 일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에요. 네. 이 북한은 김일성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고, 이제 이 남한은 이승만을 통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에,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이 외교법을 전공을 하면서 또 프린스턴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여러분 1910년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으로 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장로였습니다. 그 하나님, 그때 당시에도 보면 이 양반으로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적은 시기였던데, 바로 이 이승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이 남한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때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게 보통 헷갈린 때가 아닙니다. 남한 땅에도 박헌영이라든지 이 지하 조직들이 굉장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단체들이 엄청나게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가 세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보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가난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1960년, 1950년대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그것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보통 인사가 뭐냐면, 식사하셨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인사했습니까? 우리 식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먹은 게 없으면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못 먹는 시대,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것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죠. 이 산업화 시대가 된 거예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참 안타까웠던 것은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결국은 몰락하게 된 거예요. 패망하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잘 법대로 했었으면은 너무나 그런 부분이 참 아쉽지만은,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은 참 훌륭한 것입니다. 또 이 김대중 대통령 통해서 IMF 때 이 IMF를 극복하고 이 통합하는 그런 정부가 세워지게 된 것은 참 큰일이에요. 뭐 김영삼 대통령인데 문민정부가 세워졌다는 것도, 군사 정권이 종식되고 이런 것도 다 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다 큰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는 사실 어떤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장점들을 잘 계승해서 더 다음 세대는 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뭐 한 가지 잘못 다 죽여버리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아니, 초대 대통령도 그냥 부정을 해보는 나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나라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라가 없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부정을 해버리니 그러면 뭐 나라가 어느 나라야? 그럼 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다 하여튼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역사를 잘 바로 가르쳐주면 후대가 다 잘한 것은 더 배우고 잘못한 것은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역사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건데 부정적으로 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 결국 그 역사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은 지도자 부재 현상이다.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모든 백성들이 화합하고 참 하나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부터 흠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바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 나라가 세워지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럼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나라가 기독교적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 때예요. 공립학교 기도 예배를 폐지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게 자유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라가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동성결혼 합법화가 세워졌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급속히 더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케네디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이 정책은 큰 실수였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미군을 철수했다고 그러지만은 테러 집단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졌다면 전 세계 암적 요소를 가진 나라가 세워지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미국만 잘 돼가지고 세계가 편안한 겁니까? 미국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생명은 지금 희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피를 흘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엄청난 사역들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최윤섭 선교사님 통해서
온 것은 지금 제자들, 그곳의 현지 사역자들, 이제는 뭐 나와야 되니까, 그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문이 막혀져 버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곳에 지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지키면서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도자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요, 군인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군목이 들어가요. 선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화율 0%였던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철수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한미 군사 훈련만 하려고 그러면 북한에서 배짝 긴장합니까? 무슨 뭐 북한을 침공합니까? 뭘 합니까? 왜 그렇게 막 자지러지게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경계심을 펴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바이든 행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이런 결정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앞서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 고레스 왕이 승승장구합니다. 막강한 그런 이 권력을 가지고 이제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막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고레스가 잘나서 자기가 승승장구하며 막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13나라를 점령했거든요. 13나라를 점령해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미리 평탄케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큰 장벽같이 보여도, 큰 장벽 같은 그런 문제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쓰셔야 되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바로 이 고레스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는 너는 바로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막강한 바벨론을 격파시켜야 되거든요. 바벨론을 격파시킬 나라가 없습니다.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쳐서 이제 정복을 해야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정말 위대하게 그렇게 쓰시고자 그에게 친히 함께 역사하시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앞서가서 선교지마다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사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농문을 쳐서 부수며 쇠빛장을 꺾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3절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예?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가서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전리품이 막 생겨지는 거죠.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숨은 재물을 주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안 될 것 같죠. 예? 지금 내가 당장에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들 주님이 열어주시면 숨은 재물이 있다니까요. 숨겨진 보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있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 그냥 아무나 보여주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거 주면은 뭐 하겠어요? 교만하고 죄나 짓지. 그런데 하나님,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제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고 이 세계 선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옵니다. 나도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나도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에 막 불타는 사명감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막 그런 열정이 있으면은 숨은 재물을 주신다니까요. 숨겨진 보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성교지에 누가 10만 불 하겠어요? 10만 불. 접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손을 드느냐고. 근데 자기 마음에 막 감동이 왔다니까. 예. 그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예.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애 둘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빌딩을 주셨다니까요. 혹시 친정아버지가 또 떠오를 수도 있어. 이 딸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 딸이. 예? 그동안에 아버지하고 아주 그냥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등지고 살았는데 이 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이 딸한테 그냥 빌딩을 주셨다니까. 왜 빌딩을 주셨겠어요? 사명 때문에. 사명. 아멘. 사명이죠. 숨은 보아.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한순간에도 등기 이전시키실 수 있어요. 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스식으로 작정한 거예요. 스식으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 제국이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복하면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길 닦는 일을 했습니다. 길 닦는. 그래서 로마로 통하면 세계를 통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가는 곳마다 나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부터 닦는 거예요. 그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 길이 바로 복음 전하는 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싹 바꿔놓으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국가도 사용하시고 환경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나라, 이방 왕인 이 고레스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겠냐고요. 특별히 비전을 가진 은혜교회 성도들은 어떠냐고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더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나갈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이 보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신 이 은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사탄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 좀 하다가 환경이 어렵다고 방해를 받는다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하고 금방 좌절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좀 은혜 좀 받고 뭔가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방해되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생겨져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기관사가 열차를 몰고 가는데 개가 계속 짖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시동 끄고 내려서 이놈의 개 그러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짜 본질 중요한 게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 성가대들이 오늘도 막 열심히 연습들 하고 그러는데 성가대 할 때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좋은 일만 있겠지 물론. 찬양하는 사람들이야 뭐 얼마나 나도 좀 그냥 성가대 좀 가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저기도 갔다 여기도 못 하잖아. 그래서 사실 찬양 연습도 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잘. 근데 찬양을 못 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어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조금만 봉사하다가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겨져도 주여,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마귀가 확실히 이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이걸 딱 분별하면 딱 물리치고 본질을 붙드는데 사람들이 개하고 싸운다니까. 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도요 한결같이 그 기도의 자리 지키면 승리한다니까. 기도의 자리. 아무리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승리한다니까요. 세상 없이도
아니, 내가 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내 조그만 자존심, 내 그 뭐 알량한 자존심,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가 그렇게 그런 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항상 그러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 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겠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맞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를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보통 사람 자기들하고 좀 같이 지내니까 나를 아주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리 않으냐. 꼭 마귀가 그렇게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시험을 꼭 나를 아주 넘어지게끔 꼭 용납 없이 그냥. 저는 제가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와, 반쯤 나를 그냥 완전히 반쯤 죽여놓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처음에 시험이었어요. 예.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예?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6개월을 살았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어서 다 가는, 난 갈 데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한번 생각,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뭐야? 너 자존심. 그거 그냥 아주 박살 내놓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뭐 집 아무것도 없는 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 우선 사람부터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게 여기져지도록.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다 귀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만일 제가 그런 훈련을 안 받았으면요,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은 나 못 견디렸을 거예요. 못 견뎠을 거예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 받는 게 축복이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그 환경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공격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 달신 예수님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 붙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조금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쫙 성장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막 어떠한 연단 가운데서도 다 승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놀라운 존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으로 응답이 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시험이면 이게 응답이구나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이 와요. 네. 그럼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오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네.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와요.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성경 공부만 해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누구든지 다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것을 넘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고레스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진 은혜교회 성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보화, 숨겨진 재물도 능력도 은사도 다 주님은 예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려면 대가를 지불하세요. 순종하세요. 경건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엎드려 기도하는 만큼 주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비전을 이룰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